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또한 이렇게 나누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월 달이라고 표현된 달은 아비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비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달인데요. 이 아비벌에 그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유월절은 바로 세상에서 내가 너를 건져낸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강력한 표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유월절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는 길에 선 자들은 내가 살려낸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행동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이며 동시에 죽음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날 새벽에 불순종한 사람은 곡소리를 냈지만 순종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 종되었던 곳을 해방했던 시간이 유월절 그날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유월절을 해마다 그때가 되면 꼭 기억하고 지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하던 모든 행실, 곧 언어와 행실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돌이킨 유월절, 이 날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날이 유월절일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기 시작한 날은 정말 있었을까?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면서 돌이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은 아닐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반드시 내가 돌이켰던 날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이 돌이켰던 날들을 너희가 돌아가라. 이 날을 너희가 항상 잊지 말고 매년 너희는 꼭 기억하라. 하나님은 태어난 날에 대한 축복보다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시작한 날에 대한 축복을 더욱더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표현을 성경은 참 많이 씁니다. 내가 부모의 죄악 중에 태어난 나의 인생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부모가 나를 죄악으로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낳은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마치 또 다른 모친의 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또 다른 모태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이들은 사망, 죽음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은 곧 이 모태에서 벗어나, 곧 지구에서 벗어나, 사망의 이 지구에서 벗어나 영생의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출생이라고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을 쓸 때 거듭남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태에서 나오는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에서 너희는 유월절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받은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그 날입니다. 어쩌면 이 날은 세례받기 이전에 이미 왔을 수도 있고요. 세례받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이 날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그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한 번에 그날 새벽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강제와도 같지요. 그래서 그날 새벽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은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영생의 이 생명의 길을 얻는 그 시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지가 언젠가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얼굴을 보고 가까이서 인사 나누고 악수하면서 가까이 얼굴을 대고 눈 인사하는 경우가 참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가까이 악수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정말 신앙스로 그런 날이 속히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꾸 멀리 했던 것이 익숙해져서 자꾸 겁을 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금방 다 해결되는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5월 첫 주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이고요. 5월 달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선택한 이유는 5월 마지막을 기점으로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합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설교여서 이제 9월을 맞이하기 직전 9월달 모든 이들이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죠. 다 2차 예방 접종을 맞았으니 마무리 짓는 시점이기도 해서요. 약 70%가 예방 접종이 끝나면은 거의 다 면역이 됐다라고 표현된답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간에 그 감염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70%의 정도만 접종을 다 마쳐도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9월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십시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떠나게 할 거야, 너희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곳에서 떠나게 할 거야 하시면서 시작했던 그날 6월절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년 이맘때에 이곳에서 6월절을 지키면서 내게 곡식으로 내게 예배를 드릴 그날은 내년 이맘때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 뒤면 너희들은 곳에서 내게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1년 뒤입니다. 물론 도착하는 시점은 3개월이 안 됩니다. 3개월이 안 된 시점에 출애굽한 이후 도착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의하면 뭐 초여름쯤 되면 이미 도착해서 그 나라에서 파종하고 이제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는 거지요. 물론 거친 작물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맛있고 좋은 열매가 있는 작물들은 5월쯤 돼야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른 비에 내리는 10월 달부터 내리는 비에 내리는 이 작물들은 거친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작물들이라 할지라도 첫해 아비벌에 드리는 이 예물들의 제사를 하면서 나와 함께 약속의 땅에서 거할 날을 난 기대한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설렜을 겁니다. 1년 뒤면 이 땅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내게 그 곡식의 예물을 드릴 거고 이 첫 예물을 지난 후면 5월 달부터는 풍성한 삶의 곡식들을 거둬들이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강력한 애굽을 물리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면 가나안의 9개 잡족들 줄이야 그 정도쯤이야 다 물리치면서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1년 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방 갈 줄 알고 하나님도 금방 도착할 줄 알고 출애굽할 때 그 첫 신앙이면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애굽을 떠났던 그 첫 신앙이면 그렇게 금방 도착할 줄 알고 하나님도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멀리 돌아왔습니다. 40년이 걸렸으니까요. 40년. 어떤 성도들은 정말 철부지 성도들이 참 많아요. 철부지 아빠들, 철부지 엄마들, 철부지 늦깎이 성도들이 진짜 많아서요. 신앙생활을 정말 결단하지 못하고 익숙함을 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단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돌아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한 번쯤 결단했던 성도들은 돌아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순종 이후에 두 번째 순종의 발걸음도 잘 떼일 것이다라는 기대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이야기가 본문이라고 얘기해 드렸지요. 결국 두 번째 순종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순종 뒤에 두 번째 순종까지 약 100일, 3개월쯤 걸리는데요. 이 3개월쯤 헌신을 잘했으면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 텐데
이 3개월 사이에도 이들은 금방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순종의 길을 요구하셨고 강권하셨고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길로만 가지 않는다면 빠르게 도착하여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의 인생의 길에 불순종만 빼낸다면 너희의 인생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회하는 거고 동시에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는 거니까요. 목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참 갈등이 많습니다. 목회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니까요. 늘 스스로 돌아봐요. 너는 뭐가 잘났기에 그렇게 전하냐. 하지만 목사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신앙생활하는 이 속에 갈등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직분이지만 동시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로는 순수하지 못한 생각과 이 마음들이 저도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직분의 고결한 모습을 말하고 보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고결하지 못한 세상적 생각들과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도 역시 갈등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추억을 하는 이유는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추억이 있는 것은 그때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영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추억을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동시에 신앙생활하는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제가 보일 수 있는 본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본을 못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말씀의 원칙은 항상 분명하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항상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종인 것은 맞지만 한 인간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세가 항상 존경받지 못할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으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에까지 가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나쁜 길을 선택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했던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은 많은 좋은 길의 예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나쁜 길을 자꾸만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는 이렇게도 썼지요.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해 가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능하거든요. 저도 역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주보면서 몸은 자꾸만 세상으로 편한 걸로 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은 하나님과 맞추면서 여러분의 발은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닙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쉽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하면서 자꾸 눈을 하나님과 마주치고 있으면서도 몸은 세상을 향해 가는 저 자신을 발견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절기와 헌물하고 싶지요. 눈은 하나님과 마주치면서 그러나 내가 못하는 사정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많이 나오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와 11조의 헌물 드릴 수 있는 이 마땅한 사명은 보이는데 왜 이렇게 멀어져만 가는지, 이것은 위로받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1년 반을 돌아오면서 집에서 격려 차원의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이건 위로받을 일이 아닙니다. 따끔하게 혼날 일이 되더군요. 자녀들의 버릇없는 자녀를 위로하면 당연한 거 알아요? 버릇없는 자녀들 그대로 받아주면 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이것이 당연한 것과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유일 뿐이지, 불순종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로받고 이것을 어떻게 격려해 줍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지, 분명 불순종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로받으려 하고 격려받으려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니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돌고 돌아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돌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분명 하나님의 앞에 축복의 눈은 마주쳤는데 축복은 잡을 듯 하는데 자꾸만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돌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둔다고 하는데 성경은 마음이 있는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경건한 사람이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요. 간단하잖아요. 안내드려도 되니까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실제로 물질의 마음이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올 때에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내 말대로 애굽 사람에 가서 금과 은과 보화를 요구하라. 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라 했다 하면서 요구하면 그들이 다 내줄 거야 하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이 먼저 복으로 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요구하면 줄까? 가서 요구하면 저 애굽 사람들이 좀 전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주인이었고 나는 노예인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금은부와 내게 하나님이 주라 하셨는데 내놓으십시오라고 할 때 과연 줄까? 근데 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한 다음에 그들이 가니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다오라고 아니었어요. 내가 일했으니까 일한 값을 다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의 문을 열어주고 그런 다음에 너는 가서 복을 취하라.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그들은 금은보화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얻은 금은보화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금은보화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이 뭘까? 금입니다. 금은 내 것이니 내게 가져와라. 나머지는 다 니들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내게 가장 중요하고 보화로 여기는 그것은 내게 가져와라. 나머지는 다 가져도 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이 물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유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젊은 청장년과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갈 겁니다. 제가 은퇴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또 중직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의 선배 권사님 장로님들의 뒤를 따라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첫 번째 11조는 드리셔야만 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수입이 올 때 물질의 11조는 구별해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거든 내가 예배할 자세가 돼 있거냐, 네가 가거든 그곳에서 얻은 첫 번째 곡식들을 내게 드리려면 지금 이곳에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내게 헌물을 드릴 줄 아는 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받을 놀라운 축복들의 것들을 내게 내어드릴 수 있고, 내게 내어드린 자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는 내게 예배자가 될 수 있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정쩡하잖아요. 왠지 그거 있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밥 살게. 사고 싶지는 않아. 만나긴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정쩡하죠.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먹긴 먹는데 내가 내 것만 계산해야 되는지 다 계산해야 되는지. 예배자의 자세가 이렇게 어정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건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건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주하면서 열어줄 때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신앙은 여기에서 흔들립니다.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지는가, 여기에서 바로 신앙이 세워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기초가 부실한 성도들은 결국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늘 맴돌 겁니다. 여울 지는 물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소용되실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자유로우지 않은 성도들은 계속 원점에서 돌 겁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서가지요.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감사합니다 했으면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구원을 받았으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소용돌이 치면서 세상의 여울을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늘 그곳에서 물질과 함께 소용돌이 치는 인생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놓으면 여울에서 빠져나갑니다. 세상 소용돌이에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겁니다 하면서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소용돌이를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성도들이 되셔서 마음에 자유롭지 못한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할 거 헌신하시면서 하나님과 약속 같은 거 다 이루어가면서 자유로운 예배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처음 태초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얘기하죠. 바로 이런 자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창세기 1장 31절 전반부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섯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인간까지 다 지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 번째 앞부분이죠.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다 지으실 때 인간이 바로 내 뜻대로 사는 인간을 지어 놓았을 때 범죄하기 전에 인간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만한, 그리고 내가 다 축복해줘도 괜찮은 인간을 만들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인간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세상의 창조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변절됐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변절했는데 누굽니까? 바로 납니까?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인간만이 변절하게 되었고 그 인간이 모든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겐 영생의 약속을 하시고 삶의 길을 열어놓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사는 어두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취해버린다, 빼앗아버린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차라리 맛을 안 봤으면 그런가 보다 살 겁니다. 구원의 맛, 영생의 맛, 예배의 맛, 신앙생활하는 이 영생의 길에 대한 이 은혜의 맛을 우리는 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아직도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곳에서만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영생의 맛을 봤습니다.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지만 회전하는 화영검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서고 있으니 가까이 가는 자마다 누구든지 죽여버리라 했던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있으니 아담과 하와조차도 회전하는 화영검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이 두려움의 순간들, 저 검 뒤에는, 저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동산 에덴이 있는데 내가 이곳 가시덤불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의 죽음의 생명을 대신하면서 너희는 평생 내게 이와 같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너희는 영생을 연명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인생 뒤로 모든 인간들에게 피의 제사, 너를 대신해서 죽음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보이십니다. 죽음과 생명의 그 한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이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순간을 보이며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외아들의 몸에서 흐르는 핏방울이 죽음의 핏방울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내주셨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될 것인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할 줄 알았습니다. 1년이면 완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돌고 돌아가던 그 길에 하나님 앞에 1년 뒤에 도착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까이 가면 막아서는 기둥이 될 줄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길을 막아서고 돌아가게 만드는 불기둥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은혜요 축복인 줄만 알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불순종의 결과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직도 구름기둥을 주시고 아직도 불기둥을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착각했을 것이지, 순종하는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의 길을 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내가 아직도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안심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불기둥과 기둥,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은 분명 은혜의 기둥입니다. 빠르게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내어준 은혜의 축복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그들을 막아서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종으로 세상을 벗어나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두 번째 순종을 꼭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들어가거든 내게 너희는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된다. 들어가거든 예배자로 바로 서고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에서 축복받은 것, 복받은 것 감사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하고 눈은 나를 맞으시면서 돌이켜 세상을 갔던 그 발걸음을 이제 내게 결단하고 나와 눈을 마주친 그곳으로 나를 향해 그 발걸음을 돌이켜 내게 첫걸음을 내딛는 그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되돌릴 것은 받은 복에 대한 감사는 물질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를 돌이켜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자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면서 레위기 20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순종이잖아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 거야. 복 받을 거야. 그 복을 내가 취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애굽 사람을 버렸듯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토하여 내지 않고 불순종하면 토해내 버리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토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계속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한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적당한 순종에 대해서 웬만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꺼내내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까지 꺼낸다니 하나님의 손이 참 깊이도 들어가십니다. 꼭꼭 숨겨놨던 물질 다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꼭꼭 숨겨놨던 축복 다 끄집어내서 토해내버리게 하리라. 누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토해내고 괴로워합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감고 그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사모하며 간구했던 기도의 순간들, 이 순간들을 기억해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참으로도 많이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토해내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는 거니까요. 금방 도착했어야 할 삶의 안정과 은총의 땅, 아직도 그 길은 모연하기만 하지만 결국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핏값으로 주고 산 인생들이니까 안 버립니다. 힘들게 괴롭게 토해내게 해서라도 나는 예배자로 다시 부를 거야. 힘들고 괴롭고 교통스럽게 토해내게 할지라도 내게 축복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 내게 기도한 자로 만들 거고 내게 돌아와 예배한 자로 만들 거고 내게 돌아와 나와 함께 동행한 자로 나는 결국을 만들어낼 거야. 늦어지더라도 나는 반드시 만들어낼 거다.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은 하나님과 맞추면서 걸음은 세상을 향해 가고만 있는 우리 인생들 가지고 마치 말썽 부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부모의 눈빛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생의 고달픔은 이제 그만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도 주님께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예배자의 모습 9월 달에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방 도착할 수 있는데 결단만 하면 다 바뀌는데 결단만 하면 모두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서 세상으로 끊임없이 우리 발걸음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면하기만 합니까? 첫 믿음에 대한 순종의 기억은 멀리 떨어져만 있습니까? 결단만 하고 돌아서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만 온다면 음성 들을 겁니다. 가서 요구하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줄 금은부와는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 가서 요구만 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그렇게 열려지길 원한다면 순종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예배자로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은 하나님과 맞추면서 내 발걸음은 혹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층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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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그 영광의 눈빛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빛이 주님을 향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자꾸만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주님의 바라보는 그 눈빛 가운데로 돌이켜 우리의 발걸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가을 하나님, 이 9월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결단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들이 토해내지 아니하며 다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토해지지 아니하며 주님께로부터 다 유지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심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때는 주 영광을 보내 때는